(2017년) 교황의 주도하에 193개 국가가 참여한 이 유엔이 2030년까지 추진할 17개의 의제를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크게 17개의 어젠다고 세부 목표를 합치면 169개에 이르러요. 그 내용은 기후조절, 환경, 성평등, 인권, 건강, 생태계 보호, 불평등 해소, 교육, 글로벌 협력, 지구의 이 모든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청사진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죠. 자, 그런데 이런 유토피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어젠다를 실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개편이 필요한데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가 필수적이죠. 더 나은 세상, 전쟁 없는 세상, 질병, 죽음, 고통이 없는 세상을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약속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권세를 쥐고 일어났죠. 이 최초의 글로벌 정부는 고대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 세계 정치와 경제, 종교 통합을 외치면서 하나님 없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역사를 피로 물들였던 공산주의도 모두가 평등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 재산 분배 등의 약속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모두가 평등해지긴 했는데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가난한 세상을 만들었을 뿐이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들만 부귀 영화를 누려왔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보면 파시즘, 나치즘, 여러 엘리트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없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교황 역시 인류 역사 이래로 모두가 꿈꿔왔던 더 나은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서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어젠다에 모든 국가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젠다가 완성된 모습을 보면 매우 흥미롭게도 전형적인 공산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어젠다를 이끌고 있는 이 세계 경제 포럼, 여기에는 빌 게이츠라든지 여러 인사가 포함되어 있죠.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곳의 수장 클라우스 슈밥이 30년 넘게 여기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요. 이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또 인류를 새로운 질서로 끌고 가는 아주 초엘리트죠. 이 세계 경제 포럼이 2021년 공식 주제로 그레이트 리셋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다 재설정하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와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또 생각과 사고방식 모두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자는 그런 목표를 가졌는데 사실 이것은 그 지배계층이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배계층을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2022년 7월 18일에 이 클라우스 슈밥의 세계경제포럼이 자동차 사유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실린 글에 보면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여기 보면 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여러 전자기기의 사용도 제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켜야 하니까 하자? 사유재산, 자신의 소유권을 제한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뜬금없는 주장이 아니에요. 2030년까지 그레이트 리셋 하자. 이들의 이 표가 뭡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공유 경제를 추구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공유 경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죠. 근데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좋은 명분을 거기에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나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세계경제포럼 WEF의 소속인 이다우켄, 이 덴마크 환경장관이 2016년 11월 포브스에 2030년의 미래사회 모습을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지금도 포브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글이 그대로 지금도 실려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30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집도 어떤 가전제품이나 옷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품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이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음식,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 둘 공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공짜로 쓸 수 있다니까 좋은가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공짜로 제공하는 대신에 뭘 요구할까요? 이어지는 그녀의 얘기는 아주 솔직하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얘기를 이어갑니다. 때때로 나는 진정한 사생활이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등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이 어딘가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아무도 나에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들이 추구하는 신세계의 질서 아래서는 개인의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로 끝을 맺습니다. AI와 로봇이 우리 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자, 지금 이 이다우켄이 어디 소속이라고요? 세계경제포럼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이 WEF는 지금 신세계 질서를 제일 앞장서서 끌고 가는 그런 단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분, 7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죠. 인류학자들은 지구에 살 수 있는 적정 인구는 약 5억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여기 보니까 인공지능과 AI, 로봇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일을 다 수행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간은 왜 필요할까요? 인간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노예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 마지막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인구는 감축되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모든 풍요를 누리면서 공짜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세상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이 풍요를 누리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글로벌 정부의 뜻에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법에 순종하는 그 대가. 이것이 이들이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허락하는 여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들은 15년마다 어젠다를 발표하는데 2030년에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 그 후 15년 후인 2045년까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들은 아주 확실한 목표를 정했고 거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재림을 지체하지는 않으시고 역사를 끝내실 겁니다. 지금 여기 2016년에 덴마크 장관이 한 이 얘기와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에 2022년 7월에 이 클라우스 슈밥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슈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동차 사유제를 폐지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레이트 리셋은 빅브라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감시하는 통제사회입니다. 그들은 이미 코로나와 이 백신 패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것을 재정립해야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신세계를 설계하고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과연 이들이 말한 것처럼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인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모든 것이 공유 경제로 돌아가고 개인의 소유라는 게 없다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나는 있고 너는 없고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내 소유가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좀 뺐는데 이다우케는 얘기 중에는 우리 집이 남들이 쓰는 또 회의실이 될 것이고 우리 집 거실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면서 쓰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소유하지 않는 게 물질만이라면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탈피해서 정말 뭐 행복한 세상에 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소유하지 않는 게 물질만이 아니라 무엇도요? 자유도, 사생활도 모두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면 그리고 모든 것을 명령받은 대로만 해야 한다면 빅브라더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야 한다면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리셋돼 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인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여러 정치 시스템을 테스트해 왔어요. 뭐 왕정 정치부터 제국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여기서 이론적으로 가장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시스템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죠. 사람들이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우리 요즘 날 자기 필요하지도 않는데 쌓아놓느라고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없이 모두 동등하고 정말 공산주의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그곳은 유토피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피폐한 시스템이 공산주의죠. 왜 그래요? 이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이상이죠. 이 시스템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주인과 하인 둘만 남을 뿐이죠. 지금 유엔에서 발표한 이 2030 어젠다가 그게 실현되는 세상은 부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부의 독점을 막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부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또 관리하는 자들이 있겠죠. 부를 분배해주는 자들이 있겠죠. 누가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트들만 자기들이 부를 독점하고 중산층을 모두 없애고 모두를 자기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두를 하층민들로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신세계 질서의 시스템이에요. 군사력도 없고 거대한 정치적 국가의 대통령도 아닌 교황이 전 세계를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밀어붙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정치인들은 교황의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각 나라 추기 영향의 그 정치적 영향력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죠. 도대체 그 힘의 근원이 뭔가 어디서 이런 힘을 그들은 받았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상의 대리자인 교황청에 권세를 주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톨릭은 자신들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해요.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리울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구한 황제, 또한 왕 중 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에 말씀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예.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참남하다 그런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권세를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참남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잘 조직된 단체에 소속되어서 높은 권위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일 겁니다. 이런 종교적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배후에서는 살인, 전쟁, 혁명을 부추기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폭력을 일삼아요. 이 예수의 제수잇이 역사 무대에 등장했을 때 종교개혁 운동으로 로마 가톨릭이 심한 손상을 입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도미니칸 사제들이 종교개혁자들을 이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시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마침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는 예수의 뜻에 정복되고 굴복되어서 교황을 위해 충성을 바치도록 수백 년에 걸쳐서 그들은 활동해 왔습니다. 결국 예수의 회원들이 모든 개신교단에 침투되었고요. 개신교의 각종 기관, 학교, 병원, 직장 모든 곳에서 스파이로 활동합니다. 현재 모든 개신교단들은 모든 그 개신교단들을 바티칸의 손 아래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개신교의 종말은 진작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회가 개신교회만 함락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전 세계의 정부기관에 침투해서 이 공산주의 정치 시스템을 역사의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활동해왔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진작에 침투해서 사회, 정치, 도덕, 군사, 교육, 종교 모든 분야의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스템이어야지만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예수의 회원들은 그들의 사명을 지금 거의 완성했습니다. 여기 2030 어젠다는 국가가, 사회가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모든 것을 관장하죠. 교육, 직장, 소유, 의식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대 정부가 개입해서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그냥 너희들은 누리기만 하면 돼. 정말 좋은 세상 같죠. 하지만 모든 것을 정부에 의지하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무슨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강요되려면 그 사회는 무슨 정치 시스템이어야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이 정말 현대 문명이 발달했던 이 시대에 상하이라는 그 대도시를 58일간 봉쇄해버리는 그 정치 시스템, 정부에 반대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그 시스템, 이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황은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한 번 더 속을 것인가?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교황을 중심으로 소수의 엘리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좌우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상 역사를 끝내시고 재림하십니다. 죄와 죄인과 악의 권세는 심판하고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로마 교황도 아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천국 열쇠란 뭡니까? 이 교권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이 천주교회는 천국 열쇠를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쇠란 뭘까요? 과연 천주교의 주장처럼 교회의 힘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주권을 예언하는 구절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열고 닫을 수 있을까요? 이 열쇠는 성경에서 참된 복음, 지식, 깨닫는 것, 이런 것들로 상징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열쇠를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으로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맡기신 천국 열쇠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위탁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고 풀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열쇠로만 천국은 열립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복음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티칸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 광장, 여기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 표시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흥미롭게도 이 그레일 리셋 이미지가 베드로 광장 열쇠 모양과 같습니다. 바티칸은 성경의 해석은 캐톨릭 교회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책망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벨론의 왕이자 창설자인 니므롯이
바벨론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 지도자였죠. 그는 제사장이고 왕이었어요. 니무롯부터 시작한 이 계보는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의 이교 관습들과 신조들에 관련한 어떤 것도 수용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많은 핍박이 일어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터무니없이 고소되고, 그래서 사자들에게 던져지고, 화영주에서 불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중지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제국에 선포되었어요. 갑자기 주교들이 높은 영예를 받게 되고 교회는 세속적인 승인과 권력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의 결과 지난 300년 동안 지켜왔던 그 복음의 순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정말 사탄 마귀의 공격에 끝까지 버텨왔던 피해값으로 300년 동안 버텨왔던 교회가 오히려 기독교를 공인해 주므로 그대로 로마에 공인된 이 교회는 이교주의와 수많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대신에 이 세상 기관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황은 이교 종교의 최고 대제사장의 직책인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호칭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무렛의 통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되어 왔던 그 바벨론의 이교 제사장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교황의 이름으로 그대로 흡수되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교의 많은 사상과 유전들을 합쳐가지고 통합된 종교로 만드는 일의 전문가예요. 로마 가톨릭의 시작도 그랬고요. 지금은 아예 모든 종교들과의 통합을 하고 있죠. 최근에 2022년 7월 캐나다에 방문한 교황이 어머니 땅에 바치는 그 인디안 무속 의례에 참석한 것을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흡수통합, M&A 전문가 집단이 바로 이 바티칸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에 흡수된 혼합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언급된 열쇠가 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로마인들은 이교 남신 야누스와 여신 키벨레의 이 신비 열쇠들을 신봉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에 전해온 신비 종교의 주요 분파 중에 하나인 이 미트라 예배에서는 태양신이 열쇠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쇠는 권위의 상징물이거든요. 로마 감독이 378년경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이제 되었을 때 그는 자동적으로 이 신비적인 열쇠들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황 문장에 2개의 열쇠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황 문장은 2개의 열쇠를 발에 쥐고 있는 태양신 호루스에게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교황은 이교도들로부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교황이 이교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열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치 로마 교황이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내는 그런 결정을 하는 하늘의 문지기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교신 야누스와 관련된 사상들과 아주 흡사하죠. 야누스가 로마 이교 신화에서 여러 문들과 출입구들을 지키면서 여닫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미트라 종교에서는 대제사장을 파테르 파테룸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아버지. 그러니까 이 미트라 종교의 아버지가 이제는 교황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온 세상이 정치, 경제, 종교 모두가 교황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지목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은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미래 7년 환란 때 등장하는 어떤 독재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있고, 이럴 때 신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깨어나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